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매노아 영성훈련장 윤남옥 목사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날씨가 무더운데요. 한국에는 또 비까지 많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 날씨 변동에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그리고 좋은 아침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은 특별히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일까? 아니면 어떻게 그 호의를 받아야 될까? 그 호의가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그 한국 성경에 하나님의 호의라고 해석된 부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석됐냐 하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호의라고 쓰여진 영어 성경의 최초의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나오는 최초의 성경이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The Lord looked with favor on Abel and his offering, but on Cain and his offering he did not look with favor.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페이버를 갖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카인과 그의 오프링에는 호의를 보이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리젝트하고 안 받으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호의를 보여주지 아니하셨다라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성경을 볼 적에는 카인이 아주 완전히 하나님에게 거절당했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호의가 있었느냐 호의가 없었느냐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favor라고 쓰여진 것이 한국 성경에서는 호의, 복, 은혜, 친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Thus is the man blessed who fears the Lord 라고 얘기할 때 blessed. But showing mercy unto thousands of them that loved me and keep my commandments. 이런 모든 것들이 한국 성경에서는 은혜라든지 친절이라든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또 신방 가서 특별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가정은 특별히 사랑받은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특별히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특별히 사랑받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호의를 받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사랑은 제너럴하게 우주적으로 포괄적으로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포옹합니다. 그리고 은혜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호의하고 은혜는 다른 의미이지만 이상하게 한국 성경은 그게 전부 은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의라는 말을 성경에서 많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호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갈렙의 딸 악사가 떠나갈 때 she replied, do me a special favor 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어떤 땅을 달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을 때 do me a special favor.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특별한 그 favor를 보여주시옵소서. 호의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그 호의를 받았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전부 그 은혜라고 해석이 돼 있고 그리고 기드온 사사기에도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내가 페이버를 얻었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라고 페이버가 은혜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호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사랑은 그냥 제너럴하게 하나님께서 다 베푸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호의는 특별하게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죠.
여러분이 목사라든지 여러분이 사모님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교사라고 하면 여러분이 누구에게 호의를 베풉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인이 특별히 예쁘게 보여서 뭔가를 더 주고 싶은 그런 교인이 있잖아요. 학생이 있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어떨 때 들을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당신을 기쁘게 영접하는 자들을 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사사기 6장 18절에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에게 호의를 주님이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누구에게나 베풀지만 호의는 특별하게 베풀어지는 거고 은혜는 주님을 믿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지는 것이지만 호의는 favorite 우리가 저거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야. 그럴 때 favorite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좋아한다. 그러니까 내가 뭐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favor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나의 favor를 살 수 있는 교인이 누구일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호의를 주실까? 그게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호의를 받기 위해서 먼저 주님은 이런 것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세운 제단도 다 부셔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호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세운 어떤 알타, 자기 스스로의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알타를 다 버렸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그 아세라 목상을 아주 찍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그 용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거든요. 근데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주님의 그 페이버를 받으려고 하면 먼저 그 아세라 목상 이런 자기네들이 세운 스스로 자기네들이 하나님 되려고 했던 모든 속성을 부셔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제단보다 더 중요한 제단, 여러분이 스스로 세운 제단, 그리고 여러분의 바벨탑,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던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돈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자기의 self-righteousness, 그 다음에 복수, 미움, 자기중심적, 민족차별주의, 레이시즘, 섹시즘, 중독, 욕망, 성중독, 또 건강이 또 자기에게 우상이 된 사람이 있죠. 자녀들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스스로 내가 세운 제단이고 내가 믿고 있는 그 든든한 백그라운드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 자기가 스스로 세운 제단, 그래서 하나님까지 다 보려고 높아갔던 그 바벨탑의 제단을 먼저 부수지 않으면 주님의 페이버를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사사기 6장 26절에 보면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아세라 나무가 이 번제를 드릴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아세라 나무가 번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번제를 드릴 때 태울 수 있는 그 불쏘시개가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세상 제단, 바벨탑,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우상들을 인 아세라 나무를 집약했죠. 아세라 나무라고 상징적으로 썼는데
그걸 전부 부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번제물을 드릴 때 거기에 번제에 아마 태우는 불쏘시개로 사용하라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찍어버리고 완전히 태워버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제단에서 어떤 예배가 드려지느냐 찬양, 감사, 예배, 용서, 순종, 기쁨, 섬김, 평강, 겸손, 온유, 희생, 말씀 이런 것들이 거기서 다시 울려 퍼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은 세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기중심적인 세상적인 제단은 아주 찍어버리고 이렇게 태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될 때 하나님은 페이버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다 하시죠.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호의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의는 너무나 풍성해서 그 사람이 호의도 받고 나도 호의 받고 저 사람도 호의를 받는 아주 우주적인 그 분량의 호의죠. 카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저 아벨 때문에 호의를 못 받으니까 아벨을 죽이면 아벨에게 갔던 호의가 나한테 오리라 생각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뭐든지 이 조건에 합당한 자는 전부 호의를 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호의는 무궁무진합니다. 저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올 호의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이 호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세라 목상을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아세라 목상이 무엇입니까? 그것부터 찍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호의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줄 수 있는 우주적인 분량의 호의,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단을 세울 때 누구에게나 주실 수 있는 그런 호의입니다. 주님에게 페이버를 받은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나 한번 볼까요? 기드온이 주님 앞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할 능력이 없다고 말하면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제일 약한 집이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라. 그래서 아주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얼마나 작으냐?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제일 약하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다 하는데 하나님의 그 페이버, 호의가 그 기드온에게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기드온이 뜨이게 되었고 그리고 기드온에게 페이버를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함께 했을 때 사사기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정말 그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메뚜기같이 수가 많고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가운데 주님께서는 기드온과 함께할 사람들을 10,000명에서 점점 줄여서 300명으로 집약시키는데 그 300명이 이 허다한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함께 했으면 300명으로 그 수많은 그 미디안, 메뚜기와 같은 그런 많은 숫자를 한 사람 치듯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나에게 머무느냐 아니면 나에게 머물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호의는 천대를 내려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롭고 신실하셔서 그 너와 내 자손에게 저주도 내려갈 수 있지만 내가 너에게 베푸는 페이버,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번역을 많이 했는데 페이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페이버를 천대를 내려간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주는 3, 4대를 내려가지만 이런 호의를 받은 가정은 1000대를 내려간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어떤 호의를 하나님 호의를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저주를 택하겠습니까? 이 호의를 택하고 하나님 호의에 합당한 자격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세운 그 아세라 목상들을 다 부셔버리고 그 부셔진 그 나무로 하나님의 제단에 그 불쏘시개가 되게 하는 그 용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 수많은 메뚜기 같은 그 대적하는 자들을 마치 한 사람을 치듯이 용감하게 이길 수 있는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 모르고, 그리고 너와 내 자손에게, 너뿐만이 아니고 너와 너 자손에게 1000대를 내려가며 이 호의를 베푸신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 이거 대박 아닙니까? 이런 축복을 자녀에게 내려준다고 하는 것은, 유산으로 남겨준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부모 중에 부모입니다. 이런 특별한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페이버, 그 페이버가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되는지, 그냥 그대로 하나님 저 호의를 주세요. 왜 저 사람에게 호의를 줍니까? 하고 질투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의 호의가 나에게 돌아오겠지 라고 생각한 카인처럼 자기 동생을 죽이는데, 하나님의 호의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베풀 수 있을 정도로 커서 저 사람이 호의 받는다고 나에게 올 호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자격만 되면, 우리가 준비만 되면 하나님의 호의는 인류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풍성한 그런 호의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호의를 받고 300명이 수만 명을 한 사람 치듯이 승리하는 그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리고 1000대를 내려가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나님의 호의냐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냐, 이런 것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호의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랑과 은혜,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주님이 제너럴하게 주신다고 하지만 호의는 이렇게 특별히 준비된 자들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받을 수 있도록 아세라 목상을 다 찢고 불태워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세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기쁘게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인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은총과 호의가 자녀들에게 1000대를 내려감을 듣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호의가 우리 가정 1000대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은 주님의 제단과 주님의 호의를 선택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닌 영원한 세계의 그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 가정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것을 잘 선택하며 또 그렇게 호의를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300명을 갖고 수만 명을 한 사람 치듯한 기드온이 가진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윤너먹TV의 광고입니다. 혹시 새롭게 저의 동영상을 보기 시작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립니다. 매노아 치유회복 산상집회는 10월 말에 1박 2일로 양수리 수양관에 올라가서 우리가 치유와 찬양과 예배와 임파테이션 시간을 갖는 산상집회입니다. 회비는 65,000원이고요. 9월 한 달 신청을 받는데 9월 1일부터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120명이 전부 차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가 신청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매노아 계절
학교는 9월 16, 23, 30일 3주 월요일에 오후 1시부터 4시간씩 모여서 말씀, 찬양, 또 강의, 그리고 기도회, 임파테이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 가서 자지 않고 3번 월요일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나오셔야 됩니다. 회비는 3만원이고요. 정원은 60명 제한입니다. 이것도 지금부터 받고 있지만 언제든지 60명 정원이 차면 마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노아 치유회복 산상집회 매노아 가을 계절학교를 위해서 제가 9월에 한국에 나갑니다. 여러분들과 그곳에서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미주 매노아 다락방 기도회가 8월에는 2번 10일, 31일 오전 10시에 모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시기를 원하시면 저에게 그 이메일 주시면 그리고 그 광고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컨퍼런스 콜을 미국에서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712-770-5308을 거시고 거기서 번호를 넣으라고 하면 90965 그리고 이 우물정자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가 9월 달에 한국에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못하므로 8월에 2번 하도록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보니까 22개국에 흩어져 있는 교민들이 저희 동영상을 보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 구독자가 6,000명을 넘었는데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나목TV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영상 보아주신 거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